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더보라 마을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26장 1절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다 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노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표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차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 레위기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읽어봐도 28장부터 31장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난 탁월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연병과 폐병, 농사가 안 되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패하게 되고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28장부터 말씀을 하는데 레위기에도 26장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내리고 어떤 저주를 내리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일까요? 인생에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뭘까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인생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고민합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서 고민합니다.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고민합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니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결국 나는 더 잘 되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제사가 있어요. 성막에서 제사드려서 제 용서를 받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순종입니다. 인생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습니다. 그들이 십계명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열흘이면 들어갑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듣고 이제 불순종하게 돼요. 여러 사람의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방향을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왜요? 지금 말씀을 떠나고 있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이 나라가 정상화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기준되어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말씀에게 맡기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책임을 져줘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꾸 자기가 자녀를 조종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니까 자녀도 엮이려고 하고 부모도 나중에 힘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읽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손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너무 쉽죠? 말씀이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주일 지키라면 주일 지키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복음 전하라면 복음 전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최고 예배를 드리라면 최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내가 손해보면 쉽잖아요. 자꾸 내가 이득을 보려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신비한 건요,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의 부어주는 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게 열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섬기고 나눠주고 하면 처음에는 손해 보는 것 같죠. 나중에 사람들이 생겨요. 사람들이 붙어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겨줘요. 그래서 우리가 퍼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는 것이 사실은 큰 복이죠.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레위기는 어떤 면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말씀 읽고 얘들아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단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이 네 길을 열어준단다. 이게 우리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꾸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녀 생각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부모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26장을 읽어보면 이제 1절, 2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1절, 2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10계명 중에도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관계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 하면 주일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가정식탕회부터 주일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예배 드리고 또 다른 사람 섬기고 성경 공부하고 나눠주고 돌보고 제자 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24시간을 지켜요. 금요일 날 별 3개가 뜨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회당에 갔다 옵니다. 그리고 가정식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튿날 또 점심 때 저녁에 또 가정식상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정식상 예배를 3배 드립니다. 그럼 그 속에서 자녀에게 말씀이 전수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자녀들과 같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니까 13세가 되면 그냥 모세오경은 다 외우고 또 많이 오는 구약을 다 외우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랑 함께 말씀을 전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은 막 복을 엄청 받는 거예요. 구약만 믿어도 이렇게 복을 받는데 신구약을 믿는 구신약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제사 제도만 알아도 복을 받는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보다 노벨상 부지기수로 탈 수 있어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보다도 더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형식을 잘 가지고 그대로 살아요. 근데 신약을 믿는 우리들은 보면 이제 복음이 있고 성령의 기름이 있는데 형식을 빼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많은 걸 놓쳐버려요. 주일을 지키세요 하면 잠깐 2시간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다 아니에요. 24시간이 주일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자녀와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고요. 또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 살리다가 내가 사는 거야. 아멘. 자꾸 남을 살리세요.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제자 삼고 사랑으로 제자 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남 살리다 내가 사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예수 믿는 게요.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 이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하늘 문이 열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3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에 뭐래요?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말씀대로 순종하래요.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부흥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악한 영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임하고 하나님 은사는 임하고 저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부어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빼내는 것이 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까 그냥 이름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고 예수님이 살아간 삶이 내 속에 드러나고 이게 말씀으로 내가 배워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는 거야. 이게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6가지 복이 있는데요.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다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철을 따라서 가을에 보리랑 밀을 파종할 때에 이른비를 주고 주로 10월 달입니다. 장막절 때입니다. 봄 4월에 6월절 부활절 보울에는 늦은 비를 줘요. 그래서 보리 이삭이 잘 연걸고 밀 이삭이 잘 연걸게 해줘요. 배불리 먹게 해줘요. 여러분,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국 정책을 통해서 보릿고개를 넘었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앉아서 늘 감사해요. 어릴 때 감자 고구마 먹던 생각을 가끔 해봐요. 아침에도 고구마, 점심도 고구마, 저녁도 고구마. 뭐 겨울에는 그렇게 먹었어요. 또 봄부터는 또 아침에도 보리밥, 점심에도 보리밥, 저녁에도 보리밥.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아프면 흰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고 아팠으면 좋겠다. 흰죽 먹으려고, 쌀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흰죽 먹으려고 아팠어요. 이 쌀이 밥이 어디 먹어요. 저는 할아버지랑 겸상하고 이렇게 먹으면 할아버지만 쌀 약간 이렇게 떠가지고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끝에 가서 조금 남겨서 저한테 줘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할아버지가 오늘 조금 더 많이 남겨주면 좋을 텐데
그러고 겸상하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60년대예요. 오암동에 사신 분도 그때 만만치 않았죠. 우리 한장님도 가끔 그 오암동 얘기 들어보면 이게 참 뭐 지금 그냥 사는 것도 복이 아니에요. 밥 먹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쌀밥 뭐 소고기 있고 언제든지 우리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요, 막 농사가 잘 돼가지고 배불리 먹는데요. 그럼 배불리 먹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가면 지금 배불리 못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간다만 해도 한 달 봉급이 이제 10만 원 내지 15만 원. 에티오피아도 하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1000불 하면 그 정도예요. 1인당 1000불. 우리는 3만 5천 불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조성종이라는 그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정말 부러웠어요. 우리는 뭐 4km 날마다 걸어 다녔는데 걔는 또 자전거 타고 다니더라고. 자전거. 야, 지금 뭐 자전거 못 탑니까? 자동차 뭐 다 타는데.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준대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게 뭡니까? 지금도 세계에 이 밥을 마음껏 못 먹어서 고운 흙을 먹기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뼈고 먹기도 하고. 제가 그럴 때 보면 우리 삼촌 한 분은 산에 가 맨날 도토리만 이렇게 따서 드시는 분도 계세요. 전 세계에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우리 쌀밥 마음대로 먹는 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실까요? 6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 평화를 준대요. 누울 때에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여러분, 누울 때에 강도가 쳐들어온다든지 누가 위협한다면 참 불편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준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짐승이 우리 농사지면 많이 해칠 수가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목회할 때 저 들판에서요, 멧돼지 큰 게 막 달려오는데요. 야, 그거 힘 대단하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얼렁펴 있는데 그거 맞수다간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살아온 짐승들이 땅에서 이렇게 막 함부로 이제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곡식을 먹고 하는 거, 이거 없어진대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복을 준답니다. 아멘. 자, 7절 8절 읽어볼까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려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려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은 이기고 봐야 됩니다. 그 선거해봐도 이기고 봐야 되겠더라고. 지니까 뭐 감옥 가고 뭐 이렇게 뭐 안 쉽잖아요.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을 어떻게 보는가 참 가슴 졸이죠. 그 뭐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건데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칼에 엎드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라의 이 전쟁 같은 걸 하나님이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섯이 백을 쫓고요, 백이 만을 쫓는데요. 다윗 시대의 어떤 장군은요, 나가서 한 사람이 100명을 죽여요. 기도원 300명 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쳐부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대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이런 복을 준대요. 자, 그리고 9절 10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준대요. 장대하게 해준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준대요. 묵은 곡식 먹다가요, 새 곡식 먹는데요, 새 곡식 먹을 때까지 묵은 곡식이 있대요. 여러분, 묵은 곡식이 있다는 거 대단한 복이에요. 60대 70대만 이게 안 씹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해준대요. 참 대단한 복 아닙니까? 자, 그래서 11절 12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막에 계셔가지고요, 하나님과 나하고 동행한대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된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는 그냥 복 덩어리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6가지 복을 준단 말이에요. 예?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부으시고 평화를 주시고 들짐승이 해하지 않게 하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기게 하고 번성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이런 복을 준단 말이죠. 자,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막 멸시해요. 지에게만 자꾸 옳대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자기 이익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어떻게 된다고요? 폐병과 열병이, 질병이 온대요. 여러분, 건강이 이 땅에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전염병이 오고요 열병이 온대요. 자, 그리고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니라. 적들이 쳐들어온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하면 패한대요. 그럼 전쟁에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폐병과 열병이 오고 전쟁이 오면 패한대요. 자, 그리고 18절, 19절, 20절 읽어볼게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7배 징벌한대요. 7배로 심판한대요. 그래가지고 하늘이 철과 같이 비가 안 내린단 말이에요. 땅이 녹과 같이요 갈 수가 없어요. 수고하는 게 다 헛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땅이 나무 열매를 안 맺는데요. 농산물이 안 된대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지금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막 쉽지 않잖아요.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일터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이렇게 농사가 안 되고요 사업이 안 되고요 하는 일들이 안 된대요. 경제적으로 피폐해진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21절 22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또 7배 재앙을 내린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들짐승이 와서 움키고요, 또 가축을 멸하고요, 수효를 줄인대요. 가축까지 다 이렇게 피해를 입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이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23절로 26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를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니라. 자, 이래도 불순종하면 더 간다고요? 또 7배나 더 친대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어긴 원수들이 이제 우리를 치게 되고요, 또 연병이 오고요, 우리를 대적의 손을 넘겨버린대. 얼마나 추겁고 배고프겠어요.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저주란 말이야. 우리 순종해야 되겠죠? 27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니 너희가 아들을 삶을 먹을 것이고 딸을 삶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수어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그래도 불순종하면 또 7배나 더 징벌해갖고요, 아들을 삶아 먹고 딸을 삶아 먹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쟁 중에 이제 성읍을 에워싸 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오늘은 네 아들, 내일은 내 딸, 또 막 감축이다가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31절로 3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라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을 다 무너뜨린대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간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고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여기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퍼부어줍니다. 근데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고 우리 자녀가 세상대로 살고 세상 가치대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이 떠나가 버려요. 저주가 임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끝부분에 와서 결국 인생은 간단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이 비를 내고 농사가 잘 되고 평화롭고 덜짐승이 떠나가고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다 이기게 되고 또한 번성하고 장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병과 폐병이 오고 이제 사람들이 징벌을 받아요. 하늘 문을 닫아서 농사가 안 돼요.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축을 멸해요.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요 이제 원수들에게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삶아먹고 막 이래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옮겨버려요. 성전을 파괴해버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 41년 목회를 해보고 70평생을 살아보니까요, 인생에 지름길이 있다. 그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시기운 길이고요, 제일 복된 길이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요, 하늘에 상이 있는 길이에요. 근데 내 인생을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막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내 이득을 추구해 보려고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손해를 봐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길러냅시다. 그럼 우리 자녀들 복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정기하게 쓰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이번 부흥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내 속에 그 세상 거를 빼내야 돼요. 이기적을 빼내야 돼요. 내가 잘 되려는 거 계산하는 거 빼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좀 시간도 내고 헌금도 정성껏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요, 내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요, 내 이기적을 떠나가게 하시고요, 세상 헛된 거 쫓는 거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요, 제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요, 하나님 저가 말씀대로 한번 살게 해주세요. 이번 부흥에 제가 한번 인생을 한번 배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배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배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복을 그냥 쏟아 부어줍니다.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